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2019년 참 감사했습니다 한번 하시죠.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23장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정전도 마치고 분배도 마치고 함께했던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동안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고 열조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원수들과 싸워주셔야 되는데 나 여호수아가 경험한 바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의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확실히 알 것은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채찍이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배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발목을 잡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23장에서 충분히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장에서도 한 번 더 당부를 하는데요.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물러놓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축복을 받아서 오랫도록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도 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장의 두 번째 총회는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도 실로에서 장소를 바꾸어서 세겜에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실로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1차 총회 때는 실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체 총회는 이제는 세겜에서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럼 세겜에서 했을까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2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저 갈대아우르에서 데라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그의 씨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언약을 따라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지만 야곱의 라인으로 구속사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야곱과 그 후손들은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여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부각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 홀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도하신 그 이야기들,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이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13절까지 4번에 걸쳐서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도하여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손에 붙임에 그래. 내가 그들을 쫓아내매 내가 직접 하셨다라고, 그들을 멸절했다라고 하나님이 4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들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과거 역사를 이렇게 곱씹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후손들이 다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애굽 1세대로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24장에서도 또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굳이 세겜에서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는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를 세겜에 오고 그러잖아요. 세겜은 세겜 땅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세겜의 정신이 있습니다. 세겜은 역사적으로 옛 주인을 내려놓고 새 주인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하나의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로 강 저편, 그야말로 바벨론 쪽이었잖아요. 데라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땅이 세겜이었는데요,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곳입니다. 어떤 언약식이 이루어졌냐면 내가 우상 숭배였고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사오니 아브라함은 그때 내 이제 모든 과거를 달타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겠노라고 결정하고 나갔던,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땅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가 세겜이에요. 모든 우상과를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식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부르신 것도 나고 세우신 것도 나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역시 세겜 땅은 개혁의 장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하란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르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의 디나의 강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크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강간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고 많은 민족들이 그를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겜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그 딸 디나가 그 문화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모든 것을 결단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정신 바짝 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나 아버지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것들을,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가야 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문화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문화로 결단하며 나가자. 여러분 세겜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세상을 향하여 미련을 두었던 야곱을 보고 그의 일가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주일학교를 보면 어때요? 주일학교 예쁜 선생님이 단발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 반 아이들은 전부 다 단발머리로 바뀌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그대로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 읽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래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자기 손에 있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야곱에게 주는지다 그러죠. 자신을 치장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살피는 삶으로 나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사방의 민족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베델이라고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그런 뜻이 있는데 엘베델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집만 들락거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환경배열을 통해서 엄청난 크게 삶의 각성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는 옛날의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엘베델은 하나님 자체를 만났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성경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가는 베델로 가고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리할 것들의 무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델의 삶을 살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축복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덤이? 나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겜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베델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무덤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간의 죄악들이 그 무덤이 만들어졌을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아간도 무덤에 처리하고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배열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겜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전쟁 중에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거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는 사방은 천지고 적이고 사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살이 했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호수아는 절박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으로 가라고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듣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갔을 때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갔어요? 무엇을 선택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세겜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자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겜 땅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열조로 돌아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세겜의 의미에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언약의 재경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평안한 삶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골목식당 프로그램 누가 진행하죠? 백자로 시작하는데 백종원 씨가 진행하나. 백종원 씨가 약 6개월 전에 하도 어느 곳이 돈가스가 맛있다고 해서 그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한 5-6개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백종원 씨가 그것을 먹어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레시피를 배워야 하면 좋겠다. 너무 좋다. 그러고 나서 그게 TV에 알려진 거예요. 도대체 백종원이가 맛있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줄을 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상권이나 주위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시기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할 정도로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점포가 작으니까 많이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종원 씨가 고민한 끝에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당신을 제주도로 옮겨서 가게를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이 났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맞다. 백종원 씨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전적으로 그의 말에 순종해줬더니 백종원 씨가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을 자기를 돈을 들여서 옮겨서 그렇게 식당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구나. 자, 사람에게도 신뢰해주고 따라주면, 순종해주면, 인정해주면 감동이 돼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왜 세겜 땅이었는가? 세겜 땅에서 참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세겜 땅이었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홀로 하나님이 주관했던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날 너희들은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당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 건너 섬기던 신들이 좋아 보이고 아모리 족속 신들이 좋아 보인다라면 오늘날 선택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호수아와 에베소를 통해서 달려왔다라면 이제는 2020년도로부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남녀 사이에서도 제일 기분 상하는 것이 뭐예요? 양자로 시작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간 보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소속을 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리저리 간 보고 판단하고 저울질할 거냐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백성들의 반응은 더 축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여호사의 설교는 명설교였어요. 오늘 이 여호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벨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time for neutrality. 그래요. No time for neutrality. 중립의 시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립의 시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N이 뭐예요? 뉴트럴이잖아요. 뉴트럴. 중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신들과 경쟁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충성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되지 않는 것을 나는 질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참 이상하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자라오나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헌신하고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일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다 버려도 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보고 우리가 결심을 해보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향하여 결단보다도 네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궁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궁의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궁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의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궁일과 자비가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거룩 따로 내 거룩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궁율이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결단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있는 척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헌신과 결단과 의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신을 다 내려놓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 아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긍휼이 아니었으면 벌써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멋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고 해요. 로마서 8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로마서 8장 32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안 아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도우셔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는 뭘 얘기해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지금도 도우시고 있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긍휼도 지금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진작 배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작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진작 타협하고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연히 결단해야 되겠지만 그것 또한 결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22절에서 말하고 백성들은 24절에 그 답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2020년도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게 해서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 따로 우리의 거룩 따로가 아니라 늘 더 하나님 앞에 붙어서 친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은 다 선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종이에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선, 마칠 종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3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험한 자들이 선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종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20년 가운데 뜨거움으로 만날 때에 선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동의어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은 자기 거를 내려놓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종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사사기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앞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부모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래야 본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면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수련회를 보내야 됩니다. 구약에도 선지학교가 있다는 걸 보면 그런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 보내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탈절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왔어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 이방에 있던 동방박사들만 알고 따라갔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 났냐고 물을 때에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바석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갈 때 단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속사의 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에 그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 그 은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2020년도에 하나님의 궁유를 사모하고 그 궁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겨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답습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이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사오니 이 언약은 아무리 언약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궁율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궁율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왕상 18장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When they took him in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open that directly.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group.
against me. Fuck you.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평화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잘못 믿은 겁니다. 속에는 옳은 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수천 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믿을 만한 신이 아닙니다. 이 땅 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대충 믿을 만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다리를 걸쳐서 섬길 만한 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짐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단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궁유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도 해보고 자로나 우로나 지지 않겠다고 고백도 해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우리의 궁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궁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궁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궁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기에서까지 두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셔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는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셔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수많은 우리의 역사를 나열하시면서 너 어떡할래? 선택하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결단해보고 저렇게 결단도 해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린다고, 나의 믿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결단은 귀하고 아름답다. 반드시 다른 신을 버려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돕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따르고 내 거룩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로나오나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선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선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새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거처 삼아주시고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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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자비와 공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셔서 처소 삼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여기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